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경험할 때 이럴 때 이것이 영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편에서 한 분의 질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집안에서 가스 냄새는 아닌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데 자신만 이것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지난 편을 통해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은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지난 편에 이어 영적인 민감성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영적인 민감함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한 분이 자신의 아이의 사례를 설명하시면서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천사도 보고 악한 영들도 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악한 영이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을 하면 악한 영이 도망가는 것도 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영적인 세계와 존재를 너무 자주 보다 보니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열린 영화는 양날의 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영상을 만들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듯 영적으로 민감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거나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는 말할 수 없으나 사람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하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또 어떤 방법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모세는 가축을 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자세히 보고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세의 영적인 민감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데 이런 영적인 민감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대 때에는 사람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랬던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한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러신 다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나오실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훨씬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커지며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두 종류의 민감성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지만, 사탄도 이런 사람에게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주도권을 잡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사탄이 쓰는 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사탄의 세력에 잡히게 된다면 10중 8구 이런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신내림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여 영적인 현재를 보거나 이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듯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하나님의 교통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사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민감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홍해 앞에서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했던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하게 태어난 사람과 오랜 시간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적으로 민감해진 사람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하게 태어났다면 이런 분들은 늘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사탄에 의해 주도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것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크리스천 가정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면 이런 자녀는 하나님이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이런 태어날 때부터의 영적인 민감성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또한 우리의 민감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능력들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며 성장함으로 이것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과 일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